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일단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의 것을 금지하면서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요,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제 경고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리고 또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왜 우리를 심판하냐고 묻는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지에 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하신 내용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또한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독신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고,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여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그 개인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 발전에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제정하신 아주 귀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2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금지하고 아내를 두지 말고 또한 이 자녀를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 그 아이들과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요,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몹쓸병에 걸려서 죽고 칼과 기근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정말 처참한 그 심판이 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장세해 줄 사람이 없고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체가 매장되지 못해서 땅에 분토와 같이 그냥 거름과 같이 막 뒹굴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손이 끊긴다는 것은 이제 가정의 멸망과 단절 그리고 전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한 예레미야의 자녀가 없는 삶은 이제 미래의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그 삶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7절을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 곧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례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과 같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그러한 문화 중에 하나였고요. 또한 의식인데, 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화, 곧 인자와 긍휼을 거두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서 너무나 비참해서 그들이 매장을 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까지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잔치집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질 것을 이제 금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혼인 잔치나 아니면 이런 잔치집 같은 데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본적인 사회 활동이나 삶도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고 정말 고립된 그런 삶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결혼이나 장례나 아니면 초상집에 가는 일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잔치집에 가는 이런 모든 기본적인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말 처참한 상황과 삶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함은 어찌 됨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앙이 선포되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물으면은 너는 이러한 대답을 하여라라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자신의 죄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참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지하게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서 떠났음을 완악함을 꼬집고 있고요.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각기 악한 마음과 자신의 이기적인 소욕과 욕심을 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싫어하고 공의와 정의를 떠나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였고 깨닫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말고 또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이러한 삶을 통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 고구마 전도학교에서 이 하이네온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따져볼 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사랑이 잘 실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고 또한 회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또 담임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하나로 같이 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순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나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